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나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니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6월달은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라반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왜 이렇게 한없이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가사, 유행가 가사 가운데 누구 앞에 서게 되어지면 자꾸만 작아지는 나에 대한 그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야곱이라는 사람이 라반의 앞에 서게 되어지면 한없이 작아지게 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고양이 앞에 선 쥐처럼 겁을 잔뜩 집어먹고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라반을 책망해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아무 말 하지도 못하고 할 말도 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왔던 야곱이 오늘 이런 탈출 과정 가운데서 자신을 추격해온 라반, 외삼촌 라반에게 전혀 뜻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선언을 하게 되어지느냐? 자유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유선언. 여러분, 자유선언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자유를 얻었다고 우리가 느꼈을 때, 만끽했을 때 우리가 외치는 소리가 있잖아요. 네? 자유다. 자유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자유인이다. 오늘 이 야곱의 이 외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드리고 싶어요. 좀 약간 뜬금없는 소리지만 사탄은, 마귀는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들이 이런 영화나 혹시 이런 드라마에서 본 사탄의 모습이
혹시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귀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 이런 사탄의 모습, 마귀의 모습이 있어요. 일단 머리에 뿔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은 아주 흉악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송곳니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항상 이 삼지창을 들고 있어요. 우리가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보아왔던 사탄의 모습, 마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런 사탄의 모습이, 마귀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보여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놀랍게도 말이죠. 사탄은,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광명한 천사처럼.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여러분 광명한 천사 보셨어요? 일단 광명한 천사. 천사에 반대되는 말은 뭡니까? 악마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마귀가 이런 악마처럼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천사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천사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천사처럼. 마치 인자하고 자비로운 한 통치자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들어줄 것 같은 사장님의 모습으로, 아주 친한 오빠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단장한 아가씨의 모습으로 누가 다가온다고요? 누가 찾아온다고요? 사탄이, 마귀가. 우리는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인자하고 자비로운 통치자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들어줄 것 같은 사장님의 모습으로, 아주 친한 오빠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단장한 아가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누군가가 찾아오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야, 사탄이다, 마귀다,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아니죠. 웰컴! 환영합니다. 당신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열이면 10명이 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이런 사탄과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사탄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마귀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런 사탄의 존재를, 마귀의 존재를 내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다 보면은 신앙이 점점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게 되어지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영적인 능력, 분별력이 생겨지게 되고 판단력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보이는 것에만 무조건 웰컴, 좋다, 내 마음에 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또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탄과 마귀가 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겉으로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잘해줘요.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잘해주고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해주는 그 사람의 속성을 보게 되어지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자꾸 예속을 시키려고 해요. 구속을 시키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당신은 이렇게 따라와야 돼. 자꾸 요구하는 게 생기게 되어지고,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생각을 맡게 되어지고, 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게 만들어버리고, 분별력을 없게 만들어버리고,
양심의 소리를 못 듣게 만드는 이런 사탄과 마귀의 속성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전부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시니까 제자된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주님, 제발 그것만큼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느닷없는 우리 주님의 책망의 말이 베드로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뭐가 됐어요? 갑자기 사탄이 됩니다. 정말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마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베드로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사역, 거룩한 일을 저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순간 마귀의 도구, 사탄의 도구가 되어진 베드로를 향해서,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 사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야,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보이는 곳에만 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서 정죄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다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어요. 착각 속.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착각에 빠져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잖아요. 라반에서부터 벗어나는 삶. 우리가 이것을 이제 뭐 탈출이라고 얘기도 하고 도망감이라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자기를 거두어준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과 같은 라반을 왜 굳이 애써 벗어나려고 했던 것인가? 오늘 우리는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라반과 같은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라반은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겉으로는 정말 잘해주고 모든 그 편리를 잘 봐주고 부족한 거 있으면 다 채워주고 그랬잖아요. 야곱에게 있어서 겉으로는요 부족함이 없이 다 이 모든 것들을 마련해 줬습니다. 속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실속을 챙기는 사람, 이기주의자. 이기주의자도 그냥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극단적 이기주의자. 야곱을 잘해주는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야, 저 친구를 내 집의 하인으로 종으로 만들어서 내가 데리고 있으면 내 인생에 있어서 평탄대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이런 이기주의, 극단적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라반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을 예속시키고 구속시키고 그의 생각을 못하게 만들고 양심의 소리를 못 들게 만들고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베델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교제를 경험한 사람이죠. 그런데 야곱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런 영광의 교제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이 영광의 교제가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예배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이런 봉사의 삶을 통해서, 헌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20년 동안 모든 통로가 다 차단이 되어진, 누구 때문에? 라반이라는 사람 때문에. 야곱도 그게 처음에는 싫지 않았어요. 호홀단신, 어떻게 보면 거지처럼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자신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자녀도 낳게 되어지고 재산도 증식되게 되어지고, 야, 이게 뭐 보니까 말이죠, 야곱의 삶 가운데 있어서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셨다. 이런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니. 왜 찾아오셨느냐? 야곱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그가 방치되어져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하고자 하셨던 일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생각들이 있고 말들이 있고 판단들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마비가 되어진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비가 되어진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세상에 종속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라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라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내가, 온전히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게 되어지고 망설이게 되어지고 괜히 세상 앞에 서게 되어지면 한없이 부끄럽고 내가 작아지게 되어지고 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생각들이 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런 영적인 라반들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 대표적인 것들로 황금만능주의, 만몬주의,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들의 이런 모든 사고를 마비시키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가르침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라반이라는 것을, 영적인 라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거기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유력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닐지언정 우리의 근본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에서 오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 성경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살다가 흐지부지 없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우리 하나님의 근간을 망각하고 세상에 예속되어지고 종속되어지고 아무 생각과 판단을 하지 못하고 양심이 마비되어지고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런 안타까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무려 20년 동안 이런 마비된 삶을 살아왔다니, 이제 도저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되어집니다. 야곱아, 이제는 그 삶 속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지금까지 자신이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기술이 좋아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되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 아,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었구나. 야곱은 그때서야 깨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불러주셨을 때 야곱과 베델에서 만난 그 추억, 그 기억을 너는 잊어서는 안 돼.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삶을 예속시키고 구속시키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셔요. 우리를 존귀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망각하고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흐지부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탄은,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너 라반의 그런 삶이 좋잖아. 내가 제공해 주는 거 다 먹고 마시고 누려. 내가 해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사탄은,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여 줍니다. 유혹을 합니다. 우리를 매혹시키려고 하죠. 거기에 우리가 그냥 귀가 얇아서 홀라당 넘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탄에게,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야곱이 경험한 것처럼 20년 동안 속절없는 시간이 지나가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2025년도가 시작한 지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6월달이 지나가면 전반기가 지나가잖아요. 언제 그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라헬을 좋아해서 쫓아다니죠. 자녀들 그 재롱 보면서 거기에 빠져있죠. 가축들 한 마리, 두 마리 늘어나는 그 재미에 빠져있다 보니까 2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그동안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영광의 만남은 있었나요? 전혀 없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잖아요. 야곱아, 이제 내가 돌아갈 때가 되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되어지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회복시켜 주시느냐?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이런 라반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멈춰있던 기계가 기름칠을 통해서 그 뻑뻑했던 기아를 돌리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너무나도 소리도 요란하고 고장날 것 같은데 계속 기름을 발라주게 되어지면 그 기계가 말이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멎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처음에는 뻑뻑하게 돌아가는 그런 기계와 같던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나도 팽팽 잘 돌아갑니다. 야곱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지. 그리고 영광의 탈출을 계획하고 자신들의 그 모든 식솔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선물을 가지고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벗어나게 되었지. 자, 그런데요, 벗어나는 것까지 좋았잖아요. 근데 이 외삼촌 라반도 만만한 사람이야. 열흘 만에 조카 야곱을 따라잡는 겁니다. 추격을 해와서 왜 추격했겠습니까? 데려가려고 다시. 너 거기 가봤자 별 볼 일 없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네가 한 이 행동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그러면은 이전보다도 더 너를 잘 대우해 줄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판단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잘 판단해야 돼요. 사탄은, 마귀는 항상 우리를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잘 이렇게 보세요. 옆 사람 얼굴 보십시오.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그죠? 할렐루야? 대답이 적으시네. 네. 여러분,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목구비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 얼굴을, 옆 사람의 얼굴은 볼 수 있지만 내 얼굴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잖아요. 내 얼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을 밟고.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봐야 한다. 내가 정말 영혼이 건강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방향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되고 살펴봐야 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영적인 자신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떠나려가는 그 삶의 모습대로, 방향대로 흘러 떠내려가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 모습을 잘 살펴봐야 한다.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나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과거의 삶에서 벗어났잖아요. 죄악된 삶에서 벗어났잖아요.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영광의 교제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과거로 회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삶 가운데서 야고보니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외삼촌, 나는 이제 당신에게 빚이 없어요. 외삼촌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부정축제를 통해서 내 재산을 증식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정직한 방법으로 이 가축들을 늘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나는 당신에게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왜 추격하십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단지 외삼촌과 그런 어떤 특별한 환영, 이 송별식을 통해서 가지 않았다고 해서 쫓아온 게 아니잖아요. 물론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외삼촌 앞에 떳떳합니다. 그 말인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외삼촌의 재산을 내가 빼돌린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오늘 말씀 쭉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나처럼 이렇게 충성되게 열심히 봉사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하시죠. 그 얘기인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외삼촌의 그런 양떼를 지키는 데 있어서 저는 한숨도 자지 않고 이 양떼를 지켰습니다. 외삼촌이 나의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면서까지 나를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나의 삶 가운데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외삼촌 라반에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전에 같으면 이런 말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요,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책망했다. 책망.
책망. 우리는 책망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어질 때 어린 사람이 윗사람에게 책망한다는 얘기를 우리는 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윗사람이 어린 사람에게 뭔가를 지금 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나무라고 꾸지람을 하게 될 때 이런 책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서 오늘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 선배인 그리고 정말 하늘같이 높았던 라반에게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용기가 생겨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 야곱은 정말 하늘과 같은 외삼촌 라반에게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었는가? 전에 같았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외삼촌보다 더 큰 손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더 큰 손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외삼촌의 그런 영향력보다도 더 월등하게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런 외삼촌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야곱은 중요한 선언을 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야곱의 자유선언입니다. 뭐냐? 이제는 나는 외삼촌 집에 절대로 노예로 종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도 세상에 선포하십시오. 나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믿음의 선언, 이 자유 선언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행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는 라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 이런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이, 그것이 자기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될 수 있다는 착각 속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라반과 같은 삶이 정답이 아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런 세상의 욕망과 정욕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런 가치관과 사상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가 있어요. 주님을 향한 가치관,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에 대한 이런 가치관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런 세상의 정욕과 욕망에 점철되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라는 것이,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아왔죠. 20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20년 동안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의 욕망과 정욕대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즉각 일어나는, 내가 이런 영적 라반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즉각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말이죠,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하나님과 나와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을 거두어가게 만드는 요소가 누구냐? 그 제공자가 누구냐? 사탄이고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탄과 마귀의 시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야곱이 보여준 것처럼 다시는 저는 노예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선언했잖아요. 저는 이제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런 어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네 영혼은 건강하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셨을 때 주님, 제가 주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만족하고 건강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께 나와 영광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야곱이 자신의 그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삶 가운데 놓치고 있었던 주님과의 그 영광의 만남과 교제의 그 삶을 회복하는 이 아름답고 복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또한 자유선언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